할렐루야! 오늘 인간의 범죄,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교재는 128페이지가 되고요.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죄도 본질이 있거든요. 과연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가 범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기원은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에서의 죄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루시퍼야,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고 내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자, 이 말씀을 가사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루시퍼,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찬양을 담당하는 바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천사장 중에서 찬양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둡니다. 여호사밧 왕이 싸울 때도 찬양단 앞에 나가서 촥 싸우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적군들이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대승을 울리게 됩니다. 즉 군인이 나가지 않아도요, 찬양만 잘 드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보혈 찬양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찬양은 너무너무나 소중해요. 이 루시퍼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영적 전쟁이 모든 직분에게 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서 조직상 어느 곳의 영적 전쟁이 제일 치열할까요? 찬양단, 성가대.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찬양팀, 성가대 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는 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1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상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 오순절주의자들이죠. 우리 순복음 교단의 신학자들은요, 이 천국, 하늘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하늘, 대기권, 이것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를 포함한 이 하늘 위에 있는 우주의 모든 그 대기권을 넘어서는 이것을 하늘, 즉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어디에 갔다 왔어요? 요 3층 천에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1층 천, 저 하늘만 봐도 하나님 되게 높고 위대하시다, 창조하신 세계가 크다라고 하는데, 요 하늘 넘어 또 우주가 있고요, 우주 넘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 나아가 우주, 여기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천국을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이 하늘은요 천국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하늘의 뭇별은 천사들의 무리를 언급합니다. 천사들 중에서 내가, 이 루시퍼가 하는 말이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자가 이 루시퍼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놀라운 임재가 임할 때 천사를 3분의 1 데리고 와서 타락한 루시퍼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모든 천사들 위해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려고 하는 야망이 있어요. 마귀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야망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명예욕. 우리 인간은 다 명예 욕구가 있습니다.
이 명예 욕구를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따라해볼까요? 낮아지는 것. 낮아질 때 주님이 높이십니다. 루시퍼는 제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서 너 높아져라 했을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루시퍼가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북극 지폐. 이게 지상 나라입니다. 산은 항상 지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가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6장 12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게 통치자 정사,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귀신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네 번째로 한번 따라볼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시작.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자기가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겠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 마귀는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높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나중에는 가로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높아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교만함은요 이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야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이름과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 보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지상에서의 죄의 기원이 있습니다. 천상 하늘에서의 죄의 기원이 있었다면 이 땅에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자기 의지적으로 인간에게 죄를 심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장면인데요.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랬니? 하나님이 진짜 그랬니? 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타나서 우리를 의심케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다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 die, 정말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단계 공격이에요.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정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믿기 어려운 말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직 믿음이 없길 수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란을 합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저 여러분들은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위험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만지지도 말라. 자기의 말을 첨가시킵니다. 주님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 하와가 하는 말이 만지지도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살짝 꼬는 거예요. 뭐라고 꼬냐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거,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단에 장난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이 마귀가 이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자기의 야망을, 사람들에게 야망을 옮겨주는 거죠. 너 그거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야망과 상당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죄에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해 볼까요? 자, 사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네, 한번 딱 들어보시고 입을 가까이 대면서 시작.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정력. 보암직스러운 건 뭐예요? 눈 한자를 써갖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걸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어요? 세상의 주관자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하루하루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첫날 5월 1일은 주의 종들이 하셨고요. 이제 2일은 장로님들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번 5월 달에 금식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금식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금식하는데요, 오후 3시 되면 아이고 배가 고파요. 좀만 있으면 먹을 수도 있는데 먹게 되는데도 이 사람이 6시까지 견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먹는 유혹은 강합니다.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만 육신의 정욕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마귀는 이걸 틈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오감은 육신에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틈탄다. 보암직스러운 거 안목의 정욕이죠. 어떤 사모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평상시 자기가 사는 집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신방을 가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미국은 굉장히 집이 잘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게지, 그러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주로 청소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아가면서 집을 좋은 데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는 재밌는 게요, 이 막 차가요, 막 벤츠라든가 막 되게 비싼 차예요. 그런데 딱 트렁크를 열면 청소도구 들어있어요. 청소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서양 사회는 일을 가지고 높다 낮다 이런 걸 평가하지가 않습니다. 청소라는 것도 귀한 직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이신데 신방을 가면 자기가 사는 집에 비해서 성도들이 대부분이 너무나 잘 사니까 위축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 이게 육신의 정욕보다 무서운 안목의 정욕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모님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는 집은 너무나 힘든데 성도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들이 물론 행복하지만 때로는 마귀가 사모님에게 유혹과 또는 질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모님이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스러운 유혹이죠. 예수님이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집니다. 와, 천사들이 잡아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네가 쟁취하라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시작. 이생의 자랑. 내가 만약 모든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을 네가 가질 거니까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는 옆으로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아담에게 전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귀의 세 가지 루트를 항상 예의주시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그것을 요한 1서 2장 16절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루트를 늘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 죄도 원래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원래 죄의 뜻은 첫 번째로 표적 또는 목표가 있거든요. 표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이탈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이 죄인데요. 목표가 있어요. 또는 여기 표적이 있어요. 화살을 제가 슉 하고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향해서 쭉 날아가야지 되는데 죄는 뭐예요? 목표와 표적을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면은요 쫙 나가다가 살짝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가지고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기서 각도가 1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쫙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1도인데 넘어지잖아요.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갖고 이게 쭉 목표와는 완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잘못하면은요 초장의 아이들을 혼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5학년, 6학년 이렇게 막 중학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어디 교육만 그렇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처음에 조금 빗나갈 때 이때 잡아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와요. 그럼 따라볼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히마르티아 또는 히브리 말로 핫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관역, 십자가 예수, 천국, 저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달려나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때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날 때 핸들을 조금 틀면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대로 계속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꽝 부딪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 가기로 했으면 딱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가 조금 범해졌을 때 샥 돌아오는 은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면 저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저질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책이 무슨 뜻이에요? 주책 맞아. 무슨 뜻이에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어쩜 이렇게 주책 맞으신지요? 시작. 어쩜 이렇게 주책 맞으신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감동을 줘요. 그러면 이 일을 해버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필요한 거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렇게 할 때 복도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어요. 지나가는데 저분이 참 불쌍하다. 나도 돈이 없지만 1,000원짜리 보통 드렸는데 오늘은 10,000원짜리 드리겠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꼭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자기가 군대에서 일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큰일이 납니다. 그것처럼 본래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원래 위치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나가면, 자리를 옮기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해진 본래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 위수적 이탈한 것을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손가락 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말씀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길로 가야지. 자, 그러면서 성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해볼까요?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14편 13절로 1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이사야서 14장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느니라.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퍼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겠노라. 이거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 주님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 중에서 이 죄는요, 불법 또는 무법, 법이 없는 상태예요. 불법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무법은 무엇입니까? 무법천지. 왕이 없어서 자기 소신대로 막 살았더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라가면 불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 행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면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요즘 전 세계 가도 다 주여 삼창 기도하거든요. 또는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주여 이창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들어봐 주세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창은 잘 안 합니다. 주여 주여 해놓고서는 내 뜻대로 살면은 이 불법을 저지르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스운 말이었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무법천지, 불법,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뭐라고요? 죄라. 의롭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는 생각, 선한 일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죄일 수 있다. 근데 이거보다 또 진짜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죄들, 불법, 무법, 불의,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뭐 관역을 벗어나는 거, 이게 다 예수 믿으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불신앙.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으면 용서를 받는데 불신앙,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불신앙이 멀어지고요. 끝까지 예수 믿는 이 신앙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신앙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알겠는데, 본질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죄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좀 어렵지만, 원죄, 자범죄. 시작! 원죄는 영어가 더 쉬워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리지널. 여러분, 오리지널이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오리지널은요, 오리도 지랄하면 나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오리지널, 원래라는 뜻이죠. 오리지널, 원래, 신,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래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축구에서 이기면 한국 사람들 난리 납니다. 특별히 일본하고 해서 지면 너무 속상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국가대표 11명이 뛰지만 이 11명의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라고 하는 대표성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면 같이 지는 거고 이기면 같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인간의 대표성 원리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범죄는 뭘까요? 액츄럴신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내가 자발적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어린이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그때는 한 어린이가 탁 답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죠?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 말이 맞아요. 이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가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어서 죄만 보면 마치 자석과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죄를 보면 달라붙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엄마가 게임하지 말아라. 이 핸드폰 가지고 좋은 거 봐라. 그런데 애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친구들은, 많이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힐끔힐끔 목사님을 보면 아이고 게임하는구나 딱 압니다. 아이들은요, 이 죄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붙어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원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자범죄라는 것이죠. 자범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따라해볼까요?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시작. 우린 자범죄하면 행동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자범죄가 이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29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옳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범죄가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재밌는 게 이렇게 자범죄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하다가 드디어 6장에 가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연합, 내 연합,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뭐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틈탈 때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틈타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죄, 사탄에게 종이 되면 사망을 받지만 순종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어디에 이르요?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지는 게 왜 무서운가? 죄를 저지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를 짓고 안 좋은 피를 묻혔으면 아무리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주여 주여 기도만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맨날 죄 짓고 와서 주여 뭐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죄와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 죄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고 다짐했지만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래 나는 술집 가서 전도할 거야 그러고 갑니다. 술집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지만 제가 말하는 핵심은 죄 짓는 곳에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를 넘어선 우리들은요,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우되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넘어지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자범죄, 이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큰 두 번째로 무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지식, 아는데 지는 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갖다가 무지의 죄, 지식의 죄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무지의 죄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가 죄인 줄 몰라요. 무지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을까요? 사시였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범하는지 몰랐어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막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그의 옷을 바로 이 사울 앞에 내던지게 됩니다. 이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울처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죄라면 이제 지식의 죄는 뭐예요? 알고도 지으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알고 지으면 그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을 닮아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윗이 굉장히 성경이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샤워하는 장면을 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 너무나 예뻤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을 취하고요, 그 여인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부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아니요, 실제로는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울어도 저렇게 안 우실 텐데 자기 부하가 죽은 모습을 보고 우는구나. 얼마나 교묘합니까?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신방을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된다. 봤더니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권력이 생기니까 권력형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숨기고 막 작전을 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더라도 죄는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 이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 저의 자범죄 플러스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편 기자는 19편 1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지 못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고의적인 죄, 스스로 알고 지은 죄를 늘 싸우시고 승리하시되, 혹시 죄를 졌으면 바로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참 힘듭니다. 어떻게 죄에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세수 매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하시죠?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것입니다. 늘 세수하듯이 우리의 죄를 매일 씻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목욕은 무엇입니까? 매일 해도 되고 어떻게 며칠에 한 번에 하더라도 목욕하지 않습니까? 목욕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 때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게 만약 목욕이고 샤워라면, 이제 내가 순간순간 또는 하루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세수하듯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오늘도 따라해보세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지의 죄, 지식의 죄, 이렇게 표현해봤죠. 어쨌든 이런 죄들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오리지널 신, 원죄,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주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졌는데 오늘도 용서하소서, 내일도 기도할 때 그때 죄를 또 용서하소서, 이럴 필요도 없다? 없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짓는 죄, 오늘 짓는 죄들은 샤워하듯이 세수하듯이 날마다 용서함을 구하게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완성의 죄, 또 완성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따라해볼까요? 성령 모독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최종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화, 성스럽게 자라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인데, 이거를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죄와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인간이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면 모든 피조물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죄를 갖고 온 뱀,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이 뱀이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슉슉슉슉 뱀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맨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 너의 후손들도 따라해볼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게 하는 정도로 너는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것은 어디에 밀어내야 돼요? 악한 것에는 밀어내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의 영광이 사단을 밟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 대해서도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가 당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고통,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는 고통. 그렇다면 남자들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남자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바라보면서 자연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도 죄를 범하면 따라볼까요? 영적인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인 죽음 상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13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흑인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다 흙으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육체까지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 틀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엄청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때에 어디서 유튜브를 시청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죄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죄제 거리는데 힘듭니다.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죄를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를 어떻게 해요? 사하신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을요 헬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빚도 좀 탕감해 주시옵소서. 죄가 빚이라는 거예요. 빚 아시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빚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빚을요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게 벗어났어요. 누구의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빚인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죄를 원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내가 채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채무를 갖다가 가진 걸 너무나 큰데 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거예요. 1데나리온이요 하루 일값이거든요. 10만 원씩 벌면요 10,000달란트는요 하면 얼마가 되냐고 계산해봤더니 10만 원씩 계산하니까 6조에 6조. 그러면 5만 원씩 벌면은요 얼마예요? 3조에 3조. 여러분 3조나 6조를 갚을 수 있는 분은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발도 들어보십시오. 여기 아무도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6조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빚을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줬다라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나에게 몇 천만 원 빌려갔어요. 이 빚을 어떻게 줘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 죄는 인간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한 죄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된 상태예요. 어떻게 이걸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빚을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갚지 못한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면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탕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빚진 거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너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어떻게 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어떤 칭찬을 받아요? 내 빚이 탕감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는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빚 지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자꾸 저렇게 죄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지향적인 삶, 공부 많이 해가지고 출세지향적인 삶을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빚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줬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살라라고 빚, 즉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빚을 졌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 아기 낳으시는 어머님들 한 사람의 신체를 내어준 거 아닙니까? 자궁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머니에게 한량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났다고 바로 막 뛰고 걷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닙니까? 아니죠. 기억하시죠? 똥, 오줌 다 갈아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건강한 젊은이들도요, 똥을 갖다가 애를 막 이제 그 응가한 거를 갈아주다 보면 허리가 아프대, 허리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빠들은요, 이 가장에 무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기저귀 살 돈이 없어요. 쌀이 필요한데 쌀이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에게 우리들은 다 빚을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있건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아니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다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은요 다 사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원, 그리고 이 사회, 도로, 이 전기불,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전기를 끌어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도로를 깔려면 우리가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받는 것,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 우리가 이 사회에 가만히 따져보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연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거, 이 산에 가면은요 산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좋은 산소를 내뿜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산소를 먹고. 늘 말씀드리지만 산소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자연에게 우리는 다 사실은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따를까요? 자연의식, 이 생태계 의식이 생겨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공기에게도 이 산에게도 내가 빚을 지고 사는구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빚을 안 진 곳이 없어요. 다 빚을 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을 회복하는데, 생태계가 다시 환원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에 빚을 짓습니다. 그러면 따를까? 사회의식. 사회의식이 생겨요. 내가 한국 사회에서 자랐으면 한국 사회에 대한 빚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1999년 7년, 8년, 9년 그때 우리가 IMF가 터졌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주신 반지가 있었는데 그거를요 호주 유학생이었는데, 저뿐만 아닙니다. 유학원 자매 형제들이 부모가 해준 그 반지들 있잖아요. 뭐 팔찌 같은 거, 이거 다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 돈 없는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뿐만 아닙니다. 이민 오신 집사님들 막 금 그런 거 해가지고 한국 보내줬어요. 한국이 어렵다니까. 왜? 한국 사회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아련한 빚과 정이 있기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의식이 생기고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게 생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역사의식도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월 15일 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제 앞에서 우리 독립운동했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가 8.15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6.25 때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호주 사람, 미국 사람.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랬다 좀 빚을 안 진 곳이 없어요. 자, 봅시다. 이 역사의식이거든요. 역사에 생각해보니 나도 빚을 졌다.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연, 생태계, 공기, 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운영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독교는 총틀어서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빚을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지고 사는데 주님이 어떻게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어로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빚과 상관이 없이 빚을 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채무가 탕감됐으니 행여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자,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 빚을 같이 나눠주라는 것이죠. 함께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빚, 물질적인 빚, 저주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 예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